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에서 기쁨으로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유명한 본문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성물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구심점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사울 시대에 블레셋에게 한번 뺏겼다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그 뒤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께 하는 예배를 등한시했다라는 반증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탈환한 시점에서 두 가지 이유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꼭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라 한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예배 중심의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다윗의 선한 마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각 지파별로 개인 플레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라져가지고 내전을 겪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입고 싸우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화합해야겠다라는 신앙적 결단, 언약적 결단을 담아서 언약궤를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의도가 아름답죠. 목적이 참 선하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 과정에서 한 번의 큰 실패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이후에 다시 일어나 도전할 때에 언약궤가 성공적으로 들어와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뜻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결과가 시험과 낙심, 낙담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어물쩍어물쩍 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신앙생활이 참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낙담과 낙심, 그것을 뛰어넘은 기쁨과 찬양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가, 그 갈림길은 어디인가 한번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실패를 먼저 봅시다. 6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 엄청나지요? 3만 명을 다시 모은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 현대 나라에서도 3만 명이 잠실 운동장에 모이면은 입이 딱 벌어질 텐데 이 고대 세계에서 3만 명은 굉장한 거예요. 다시 모은다라는 표현 있죠. 다시 모은다. 방금 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정도 규모를 모았는데 그 규모와 같은 숫자를 모은다. 1000명씩 하면 몇 부대예요? 30부대예요. 30부대. 근데 여러분, 왜 모을까요?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나무 상자, 이 소강대상만한 나무 상자 하나를 운반하기 위해서 다윗이 3만 명을 모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 상자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의 군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서, 내가 그래도 왕인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물건을 옮기는 데 있어서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 나의 능력을 다 총동원해야지, 한마디로 우리 교회의 재력을 총동원해야지, 이런 것처럼 다윗이 총동원을 한 거예요. 총동원, 3만 명이라는 총동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봅시다. 6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수레도 헌수레가 아니라 어디에 싣었다고요?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담고 3만 명과 함께 그 중심에
우사와 아요가 이끌고 이동을 합니다. 굉장히 공을 들인 모습이 보이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공들인 모습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궤를 움직일 때에는, 이 상자를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이미 명령을 하신 게 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요,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궤를 열어보거나 만지지 말라. 혹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규칙. 뭐라고요? 열어보거나 만지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궤를 옮길 때 고핫 자손,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 아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옮기는데, 궤를 어떻게 옮기냐면은 궤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채를, 나무 막대기를 꼽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궤는 수레에 싣는 물건이에요? 아니면은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물건이에요?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물건이에요. 다윗이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총동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정성을 다 쏟았는데 자기 편의에 따라 하는 거죠. 자기 방법에 따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작은 말씀 하나는 무시한 채 자기 방법으로 수레에다가 궤를 얹어서 소가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의 시작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 하는 것은 이 설교단에서 하는 설교 중심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성경의 말씀 중심이고, 설교도 이 성경 중심일 때 설교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나아갈 때도 대통령실에서 준비하는 의전에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형식이다 해가지고 형식주의를 버린다 하는데, 형식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실패가 덮일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볼게요. 6장 6절에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당연하죠. 곡식을 타작하는데 소가 지나가면은 소가 눈길이 어디 가겠어요? 곡식에게 가죠. 먹을 것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소가 막 뛰는 거예요. 뛰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사는 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궤가 귀중한데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떨어지면 안 돼 하고 딱 붙잡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붙잡고 여기서 죽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애초에 시작이 잘못돼 놓으니까 중간에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작부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납감을 하죠. 우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궤를 옮기는 것을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참 무섭다. 이 궤를 옮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실패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마음이 낙심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낙심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에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과 나의 총동원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총동원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껍데기뿐인 신앙이 됨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낙담할 때에 자신의 신앙을 아직까지는 되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 낙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있어요. 이 궤가요, 오다가 우사가 죽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깐 임시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궤가 들어갔을 때 이 오벳 에돔이 저주와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를 받는 가운데 소문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퍼져갑니다.
다윗이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 가니까 엄청난 축복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다시 불붙는 거예요. 내가 저걸 꼭 가져와야겠다. 나라의 중심으로 갖고 와야겠다.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갖고 와야겠다. 이렇게 다시 마음을 먹고 그 괴를 가지고 오는데, 자, 이제 12절 하반절을 볼게요. 6장 12절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 때, 이제 성경에는 다윗이 가서 기쁨으로 메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축약된 형태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메었다라는 거예요. 수레에 실지 않고, 큰 군대를 동원한 것인지 아닌지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이것을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첫 번째 실패가 있으니까 떨리겠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다윗의 괴를 메고 6걸음을 먼저 뛴 거예요. 6걸음을 뛰고 나니까 괜찮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베옷을 입었대요. 베에봇을 입었대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요. 에봇이라는 옷은 여러분 여성분들 옷 중에서 이렇게 조끼인데 조끼가 막 치마까지 길게 내려오는 하늘하늘한 조끼가 있잖아요. 에봇이 그렇게 생겼어요. 에봇이 조끼처럼 생겼는데 쭉 포대자루 마냥 바닥까지 무릎까지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겨드랑이 밑에는 뚫려 있어요. 뚫려 있으니까 허리띠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 배는 그렇게 고급 재료는 아니죠. 이게 뭔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아주 평범한 제사장들이 입는 소박한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화려한 왕복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한 사람의 평범한 예배자가 되어서 배 에봇을 입고 너무나도 즐거워서 춤을 추었다라고 그래요. 이 춤을 춘다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방방 뛰면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춤입니다. 그러면은 조끼 옷이잖아요. 옆이 갈라져 있잖아요. 자기 왕복을 다 벗어던지고 조끼 하나 입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조심조심 가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막 동빙 돌면서 가는 거예요. 벌어지면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여기 이 다윗의 하체가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예배자는 허물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허물이 드러나야 된다. 정말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나의 숨겨왔던 죄가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를 처음 지었을 때, 처음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도망칠 때 오히려 그들은 나뭇잎으로 자기 허물을 가리려 했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 거, 죄가 없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모습은 허물이 드러나는데 기쁨이 그 허물을 덮어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이 나의 죄의 아픔을 덮어내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찬양이 나의 죄를 덮어내는 거예요. 미갈은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깨닫지 못하고 창밖에서 보면서,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다윗 저 사람 채신머리 없이 자기 허물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춤추고 있네. 다윗이 들어왔을 때 바가지를 긁죠. 그 결과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1절입니다. 6장 21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너무나도 당당하죠. 내가 부끄러운 게 뭐가 어때서? 내가 왕복을 벗고 내가 평범한 베옷을 입은 것이 뭐가 어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건데 체면이 구겨지는 게 뭐가 어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생활은 기쁨과 찬양으로 끝납니다. 자기 개인적인 열심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 3만 명을 동원했을 때 못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엎드려질 때, 어깨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양으로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